오늘 찬양이 굉장히 부드럽네. 이게 어떤 풍입니까? 네? 네, 좋은 찬양 아주. 네. 전 한 단어가 딱 보사노바 풍인가? 뭐. 네, 저는 음악을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월요일에 한 통의 메일을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중에 1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 현재에서 61년생이시긴 하지만 지도자로 차세대 기독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또 그분이 시카고로 오고 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죠. 돌아와서 모교회, 제가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대학부를 담당했고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아주 가깝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창문도 없는, 책에 나와요. 창문도 없는 새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분이 리아카를 앞에서 끌고 제가 뒤에서 리아카를 밀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LA 안식년 오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몇 번 라이드도 해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참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던, 또 저와 같이 있었던 그때의 그 목사님의 위치와 지금의 목사님의 위치와 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같은 위치잖아요. 목사라는 동일한 같은 위치 속에 우리가 있긴 한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오늘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날 못 보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워낙 또 바쁘신 분이라 가능할까. 그래서 주일 새벽에 제가 설교 원고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냥 와주세요 하기가 좀 못해서 제가 꽤 장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예, 정말 제가 그 책을 다 읽었고요. 또 그 목사님 책에 나왔던 중요한 구절들, 우리와 같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쫙쫙 깔았고, 또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와주십시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나고 오후면 한국에서 새벽이죠. 답장이 왔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김 목사, 초청 메일이 너무 비장하다. 그리고 저에게 좀 다르게나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목사님 표현, 나는 한 번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려서 집회하지 않는다.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은 말씀이, 내가 아끼는 후배인 김 목사가 목회하는데 꼭 가보고 싶은데, 좀 이상했어요. 가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주일을 비우는 것이 한 주나 두 주 허락을 받는데 벌써 몇 년씩 밀려있다.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갈 텐데 내년엔 참 힘들겠다. 그렇게 메일이 딱 왔습니다. 그 메일을 받으니까 참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리아카를 밀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한테 잘 안다고 큰 소리 빵 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일에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하고는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이메일로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답장이, 그러면 7월 22일부터 집회를 할 수 있겠는데 괜찮겠느냐? 평일이에요. 그렇게 답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주일에 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덥석 받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목사님. 그날이라도 꽉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정말 좋은 목사님 아닙니까? 저에게 그리고 2주 후에 스케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오는 집회 스케줄을 보니까 저 같으면 못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 3주 전부터 한국 집회, 우리 교회를 오기 직전에 주일날 집회, 우리 교회를 마치고 제가 장소를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또 집회가 있고 그 끝나고 나서 또 콜로라도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에도 갔다가 샌디에고 갔다가 하는 집회인데 딱 쉬는 시간이 언제냐면 딱 4일인가 있어요. 그날에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성대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사님 비행기표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알아서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것만 보아도 참 저는 멋있는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 집회들, 스케줄이 많은데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또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친밀한 관계도 아니지만 그런 이 집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었고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즐거웠던 이유는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회의 제 소망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가장 건강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목표고 소망입니다.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것이 작년처럼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저에게는 기쁩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약 한 10년 이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민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참 이민 성도들을 보면서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참 너무나 없다는 생각을 제가 지나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교회들 중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앞으로도 소망하는 것은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저보다 100배는 더 뛰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 진짜 목사예요. 그런 목사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에 끼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막상 오시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첫 번째는 이 자리가 찰 것은 걱정하지 않아요. 어느 분이 벌써 오신다는 소식을 이야기했더니 다른 교회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번호표 나눠줘야 되겠네 그런 말씀을 할 정도니까 뭐 자리 걱정 크게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지금 수요일 집회가 조금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오기를 수요일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 끝나고 금요일부터 또 집회거든요. 근데 성대가 이찬수 목사님 집회를 들으시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괜찮을까 모르겠다. 수요일을 지금 내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수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캔슬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금 지나서 제가 또 한 7월 달 막바지에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걱정은 여러분의 기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 인맥이 사실 끝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 딱 아는데 그 두 분을 지금 다 제 카드를 지금 다 쓴 케이스가 돼버려서 내년에 어떻게 하나 또 기만 높아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확신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번 일은 저의 이메일보다는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으니까요. 꼭 나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이런 목사님들을 보내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메일 하나 보낸다고 아무리 가깝다 그리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기대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 기꺼이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7월이지만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에 또 자리를 만들까 이런 이제 좀 걱정 안 되시나요?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목사님 몸이 아프시거나 또는 이 제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결정이 너무 성급했구나 이런 메일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번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22일, 23일은 확정입니다. 월화는 스케일을 꼭 비우셔서 예배 시간도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왜 좀 늦추면 좋겠어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질문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차를 타고 가면서 설교를 듣는 분도 있고 저희 집 사람이나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운동하면서 설교를 틀어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 들리지도 않을 텐데 운동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은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온다고 하면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사실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부지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의 질문도 생각이 났어요. 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으키지 않는가? 모범이 되는 목사님들을 왜 한국에만 두고 미국 이 체리힐 같은 곳에도 또 그런 목사님 한번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갑자기 말이 안 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목사님들을 빨리 데리고 가시는가?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존경받는 교회, 아주 한국에 영향을 줬던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출신이 사실 이창수 목사님입니다. 그 부교육자는 어느 교회 출신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밑에서 배웠는가. 그 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고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대단하게 요즘 다시 한번 여겨지는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년보다 몇 년을 앞당겨서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면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그 목사님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은퇴하고 곧 이어서 폐암이 발견이 됐고 5년 좀 지나서 2010년에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요즘은 치르면 굉장히 젊은 연세죠.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잘 되었느냐? 세상적인 관점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교인들도 훨씬 많아졌고 교회도 너무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정받고 좋은 영향력을 준 교회에서 지금은 존경은 고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을 좀 100세, 아니 150세, 200세 이렇게 좀 살려두시면 저 같은 연약한 말씀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는 초년병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내년에 우리 교회 강사로 부르면 모시면, 부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모시면 얼마나 교회들마다 힘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 목사님들을 빨리 데리고 가실까요? 저는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그런 목사님들을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이 아는 것이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책에 보면 저는 놓쳐버렸던 건데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출애굽을 잘했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명기 34장 끝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그때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건강의 상태인가요? 죽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상태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표현은 시력이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리 분별이 발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보여 있는 느보산에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닌데 그를 확 데리고 가신 이유가 거기서 왜 죽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아는 분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반대했어요. 10명이 반대해서 결국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그 시위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벌하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막았었냐면 모세가 막았어요. 모세가 막아서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됩니까? 모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포함이 되어서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쉽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같이 잘 해보려고 지금 그것까지 막고 바르게 분별했는데 참 신실했던 사람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 이런 생각, 민수기 20장에 가보시면 역사 시간을 잘 앞에는 14장의 이야기고 지금은 20장입니다. 20장에 아마 여러분 이런 죄를 생각할 거예요. 물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까? 그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나게 해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바위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바위를 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말씀에 너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아마 이 모세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아마 좀 열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빵 쳤는데 물이 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게 보였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진노를 누리려고 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모세에게는 굉장히 좀 이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14장에 벌써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빨리 데리고 가시는가?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는 어떤 경고로 다가오냐면 다음엔 너 차례다, 그런 경고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에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경고로 저에게는 다가오는데요. 이것 외에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것을 기록함, 이것은 좁게는 요한복음을 말씀하겠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 영생을 너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넓게는 오직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 성경이 정말 정확해요. 옛날 성경을 보시면 지금은 다 금박을 둘렀잖아요. 옛날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저는 그 성경이 있으면 한번 꼭 제가 한번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것은 1998년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같이 하면서 참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별로 호감도 차갑게 보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계기를 통해서 이제 호감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호감이 생긴다고 다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래 알아가면서 오해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또 장점들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후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아마 행복하시죠? 네. 우리 여성분들이 별로 대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저도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히 제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을 결정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좋았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신앙을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첫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평안과 희망입니다. 그 평안과 희망을 우리가 알면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쌓이는 것은 오해고 실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제가 다시 첫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목사님들을 빨리 데리고 가시는가? 왜 모세를 데리고 가셨는가? 저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스스로 붙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목사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또한 그 탁월한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그 설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설교를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남이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병에 들렸다고 한번 쳐보시죠. 누군가가 이 약의 디렉션을 따라서 약을 잘 먹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여러분 말한다면 그 약의 설명서가 영어로 되었건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되었건 글자가 너무 작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물을 가르쳐 주는 지도라면 사전을 갖다 놓고 뭐를 갖다 놓고서라도 그것을 해석하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냥 두진 않을 거죠. 밤을 새서라도 읽으려고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그 대상을 알려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유익을 한번 잘 보세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꾼다는 거죠.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는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은 읽어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황, 여러분의 실수, 잘못된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말, 그 행동, 그 결정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느냐의 측정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서지 못하면 그만큼 나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분노가 많습니까? 괜히 사람들이 미워집니까?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차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자꾸 넘어지시나요?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나요? 이것이 내 삶의 끝이면 어떡하나 두렵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페인의 이 영성의 길로 알려진 산티아고 가는 길이 약 800km입니다. 평균 약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장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무엇일까? 만일 걸어야 되니 발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신발이겠습니까?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고 비가 오니까 땀이 잘 배출이 되고 비를 막아주는 좋은 옷이겠습니까? 혼자 가면 힘드니 좋은 말동무가 필요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 길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뭘까요? 노란 화살표. 산티아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성의 길. 딱 하나. 이 노란 화살표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길동무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신발 또 옷을 입어도 절대로 길을 못 갑니다. 이 화살표만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 영성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화살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란 화살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는 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큐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다르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다 그래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통념, 그런 기대하지 않음을 좀 뛰어넘고 싶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몸부림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진짜 하기 싫어요. 때로는 무슨 정말 이 막막한 사막을 걷는 그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 아무런 감흥도 없었던 그 시간들이지만 기적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책을 보는데 목사님 이런 표현 해놨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성경을 마약같이 생각하는 거다. 성경은 보약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장 기적을 원하면 마약이 똑같은 거잖아요. 보약은 뭡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지나면 그것이 내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요즘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때로는 제가 하는 그 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매일매일, 때로는 놓쳐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2019년에 여러분 다르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혹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은 하나님을 마음과 시간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한 번은 인생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동안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읽는다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19년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약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